여기 일체제법 지소 규치하고 열애관지 일체제법 지소 규치하며 역지체 중생의 심심소행하야 통달무야고. 그러니까 우리들 중생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가지고 이게 걸림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이런 말씀하시대요. 술 장사를 하는 업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생에 와서 이제 술 장사를 안 해도 남편에게 물 한 대접을 갖다 줘도 꼭 돈을 받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이나 봐요. 그러면 아마 이런 현상이 되겠죠. 돈 다 줘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요새 옷이 좋은 게 나왔는데 사달래든가 하여튼 대가를 꼭 모으는데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남편은 그럴 때 그 여자 자기 부인의 그걸 잘 알아서 대가를 지불하면 그 나름대로 합궁이 잘 돼서 행복하게 일생을 산답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여자가 왜 이래? 이거 왜 징그럽게라든가 이러면 이제 그 여자 상심이 되는 거죠. 그게 열애 관지 일체제법. 왜? 그런 걸 가지고 왔으니까 선생에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서 자기 업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나무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술 장사를 하는 게 아니어서 또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그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에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잘 굴러가는 거지. 회목 총림과 급제약처에 그런 거지. 그거 없어봐요. 안 되잖아요. 네. 세상이 어지러워지죠. 그렇게 되면. 네. 그 남자가 그렇게 사기만 치고 다니는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있죠. 문자로 막 예. 여자 시켜먹긴 하고. 그렇죠. 그 남자가 나 태어날 때 그런 그 업을 피하고 난 말. 그렇죠. 자기 업이 이제 그런 거죠. 가만히 노력하지 않고 남의 손에 막 등쳐를. 대시는 그게 이제 우리 팔부신 중에 있잖아요. 팔부 있잖아요. 남의 등쳐먹고 그러는, 자기 노래나 부르고 남의 등쳐먹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자리가. 그것도 건달바 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다 있어서 그게 있는 거예요. 건달바 아수라 막 가서 시비 걸고 싸우는 거, 그건 아수라에서 온 거고. 아하. 네. 여덟 가지 거기에서 온 사람은 다 오는 자리예요. 예, 그런데 불법에 들어와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 변했잖아요. 원래는 모두 손해를 끼치게 하고 나쁜 짓을 하던 그런 자리예요. 신이기보다 그런 자리인데 이제 불법에 들어와서 이제 뉘우쳐가지고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 자리로 변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엔 그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마음 한 군데에 아주 천사 같은 마음이, 테레사 수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살인마 같은 마음이 묻지마 살인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 사람만 특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얘는 어떻게든지 불법을 만났든지 관성에 다 만나가지고 사람답게 살고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공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교육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게 됐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성인들이 가르침도 베풀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지만 남자 속에 우리 여성이 있듯이요. 여자도 이제 여성이지만 남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게 대정이 나타나잖아요. 남자는 젊을 때는 남성이고 여성이 적다가 나이 먹으면 여성스러운 게 나타나가지고 왜 부인 졸졸 따라다니고 그러는 게 그런 현상이고. 아니 그러니까 남자 물건이 죽는데
그렇죠, 그렇죠. 좁쌀 영감은 있어. 잔소리와 해드리는 거. 좁쌀.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젊을 때는 여성스러움만 있다가 할머니가 되면 남자처럼 해서 창피를 우리, 모르고 막 우리 예, 그러잖아요. 그게 다 우리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3쪽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서 그 기도 원리를 알고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왜? 이 마하가섭과 고 그랬어요. 이 고라는 건 뭐냐? 고한다. 그냥 부처님이 마하가섭한테 고한다 이러면 되지만 그 고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명령의 이치를 따르는 게 고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은 뭐냐?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이 땅은.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땅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오면 이제 재앙이나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는데 기도가 막 올라가서 이루어질 때 꼭 마음이 변하고 꼭 그래요. 내가 이거 해서 뭐해? 회의 같은 게 꼭 옵니다. 그리고 같이 사부되는 기도는 꼭 싸웁니다. 꼭 기도가 이루어질 때 꼭 싸우게 되고 이제 남 흉보고 이간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자꾸 화가 나고 옛날에 그냥 넘어갔던 일도 오늘 그놈 만나서 내가 단판 지어야지 하면 이게 기도가 잘 끌고 왔다가 지금 깨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 정말 이를 악물러야 됩니다. 주무시든가 사우나 가서 주무시든가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그 시간을 피해야 됩니다. 예. 기도는 우리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힘이 길러지고 땅의 힘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확실합니다. 왜 싸우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희가 정말 사부대중 싸우는 거 뭐 쌍소리 섞어가면서 그렇게 좋던 분들이 기도만 따라가면 그렇더라고요. 꼭 끝날 때쯤. 그럼 그거를 중앙에 앉아서 정리를 해주는 분이 계세요. 동서남북 사방에 앉아서 싸우면 중앙에 딱 앉아가지고 정리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 정리해주는 분은 왜 싸우냐 안 싸우냐 너 싸우지 마라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럼 흩어져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 앉은 분이 아주 방편과 지혜의 방편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그거 참 이제 그 도가 대단한 분익을 하세요. 그 네 명을 다 각자를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이제 방편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 원리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진리를 믿으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여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이돌핀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생성된다 그랬습니다. 이 몸에 엔돌핀이라는 게 있는데 엔돌핀보다 다이돌핀이 4000배나 더 강력한 거라 그랬어요. 이게 항암 작용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의사들이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라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그럼 그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는가? 첫째, 좋은 노래 같은 걸 듣거나, 두 번째,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됐거나, 세 번째,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알았을 때. 이거 중요해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네 번째,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이때 이제 다이돌핀이 나와서 이게 항암에 아주 큰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데 새로운 진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참, 이거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소리를 참 이 경에서 찾아냈구나. 그럴 때 그 즐거움과 쾌감과 대단하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 혼자 웃잖아요. 막 웃고 뭐 하늘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나 혼자 알고 있기가 아까워.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때 저는 꼭 그 부산 거기에
법회 장면이 떠올라요. 밤에 이제 기도나 선하다가 이런 게 딱 나오면 지가 거기서 부산 거기에서 이제 좀 자주 갔고 그분들이 그 선언할 때 이제 저한테 그 서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거기 이제 단골로 이제 앉았던 분들, 이게 앞에 앉아서 녹음을 했던 분들, 뭐 이렇게 했던 분들 쭉 떠올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가서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경을 보시다가 새로운 진리가 나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아주 많게 즐기세요. 즐기시면 그 다이돌핀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 새로운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은 우리가 역경을 당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왜? 이것은 대자연의 움직임에 자기 행동이 적응되는 과정입니다. 왜? 대자연과 내가 하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실상과 연결됩니다. 이 3페이지에 지각을 적었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실상과 연결이 돼요. 그 실상의 무한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서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서품은 이러이러한 우주의 기운이 있다. 그러니 네가 찾아 써라 하고 찾아 쓰는 방법은 방편품 제2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품을 항상 이 우주는 그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찾아내는 방법을 하는데 그 실상과 연결되면 내가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실상의 무한한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에너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릇, 주형, 틀을 만들어야 돼요. 틀을 만드는데 그 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그 틀은 자기의 염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아주 지극히 바라는 것. 그래서 왜 저 스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처님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염이 여러 가지에서는 힘이 분산되니까 한 가지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게 그 염하는 거, 염하사와 그 염한다는 게 바로 뭡니까? 실상 믿음을 이제 굳게 해가지고 그 붙이는 거 아니에요? 염한다는 거는 염한다는 건 이제 붙이는 거 아니에요? 붙여. 진흙 벽돌을 이렇게 이제 틀에 넣어서 벽돌 꺼내주는 시멘트 벽돌이나 옛날처럼. 그러면 점점 굳어가면은 안에 바깥에 있는 벌레도 못 들어오고 안에 혹시 벌레가 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 굳어지는 과정이 바로 염입니다. 굳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염에 의해서 저것도 되는데 장엄법이 여기서 나와요. 장엄이 어떻게 되냐면 장엄은 예를 들어 지금 어느 병에 1, 2, 3, 4, 5기가 있으면 3기 때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3기에서 딱 그때 장엄이 딱 멈추는 거예요. 네,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저거 하면은 바라기는 이렇게 좀 더해서 2기나 1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완치되고 뭐 그러지만 그때 장엄은 3기에서 딱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져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뭐 신앙심이라든가 또는 치료 방법에 의해서 완치될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장엄은 그 단계에서 딱 스톱시키는 거예요. 어떤 막을 쳐가지고 그 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주형 틀이란 자기의 염하는 것인데 병이 든 사람이 병을 고치겠다는 그 염. 그래서 그 틀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상에 무한한 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도 실상에 있는데 우주 실상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도나 염을 통해서 내가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을 실상에서 받는 그걸 그릇에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이 만들어지고 실상의 무한한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실상의 힘을 믿고 모든 것을 부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러지 말고 그냥 부처님의 뜻이려니 이 실상의 뜻이려니 난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부처님 허다는 대로 할 거야. 뭐 따를 거야. 뭐 내일 죽으라면 뭐 그냥 죽지. 살라 그러면 그냥 살지 하는 그런 마음을 활짝 열 때 실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받고 건강해진다 이런 건 받고 내가 뭐 나빠진다거나 이런 건 받지 않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몽땅 다 이렇게 자기를 정말 다 발가벗어 가지고 다 맡기는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지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 주의해야 될 게 나는 기도함으로 해서 더 건강을 해 주십시오. 되게 그러잖아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나빠지는 게 이 사람의 업보를 벗는 거라든가 또는 고생을 좀 집어넣어서 실상의 세계에 접하는 그런 거에서 나중에 안욕 따라 삼맥삼불 넣는 게 그 방법이라면 실상은 그렇게 합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나 부자만 만들어주세요 해서 부자 되는 수도 있지만 또 망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모든 걸 맡겨야지 나는 뭐 거래하는 식으로 좋은 것만 플러스만 받고 마이너스는 안 받겠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하느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실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뜻대로 하는 거지 뭐 좋게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하잖아요. 좋은 것만 하겠죠.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실상한테 맡기고 부처님한테 맡긴다 말입니다. 그럼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되는가? 그 중간에 전환 과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발견하는 건데 꼭 이루어질 때는 전환 과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전환되는 건 이제 바꿔지는 거, 트랜스포하는 전환 과정이 꼭 있어요. 이제 전환 과정.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영을 하거나 뭐 이제 독경을 하거나 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정신을 통일하고 막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제 틀이 생겨. 네? 내 마음에 틀이 생겨서 마음에 방이 생긴다거나 틀이 생겨서 우주의 힘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 다음에 내가 전환을 시켜야 돼. 그래야 내 병이 나아. 그렇더라고요. 또는 부자가 돼요. 또 합격이 돼. 전환 과정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전환, 바뀌는 게 뭐냐? 요게 난행보행한 학습. 이 경에서는 난행보행한 학습법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영어할 때 우선 믿음을 가지고 틀을 만들고 전환을 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도뿐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이제 이거를 학문하는 거와 연결해 보니까 어느 이론이 나오잖아요. 어느 이론이 나올 때는 기존 이론을 허물고 새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 지구가 돈다고 안 그랬잖아요. 하늘이 돈다 그랬잖아요. 그 하늘이 돈다는 이론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선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꾸잖아요. 그러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먼저 사람은 안 믿고 나중에 이제 그 증명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씩 믿게 됐죠. 그게 먼저 이론과 새로운 이론이 바뀌어질 때 전환 과정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쭉 나가는 건데 그게 이제 이론의 과학적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부처님 말씀 돼. 이 실생에 그런 힘이 있어. 우리 법화경 서품에 다 있어. 그러고 내가 찾아 써야지. 방편을 통해서 찾아 써야지. 믿고서 그래서 방편에 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전환을 시켜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제 갖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이 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걱정이 뭐냐면요,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옛날에 병을 뽑을 때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자꾸 나타나요. 이건 이래서 하는 거다. 근데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 걱정이 뭐냐면, 이러다가 그냥 끝이면 어떡하지 난?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럼 뭐예요? 행은 없이 이론만 밝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법화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석했다는 건 남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저 나름대로 어프로치를 다르게 저에 맞는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되지만 이제 마음도 좀 다르게 형태를 만들고 보는 방법도 다르게 하고 또 어디 스승님이나 이런 그분들이 이렇게 했던 거, 우리 스승님께서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걸 더 찾아가지고 지금 있는 것은 지금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특별히 스승님께서 다른 방법을 누구한테 전했다든가 있잖아요. 이게 감춰두는 게 있잖아요. 부자들은 보면은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또 여기저기 왜 땅도 많이 사놓고 그러잖아요. 이 큰 스승님은 그러셨을 거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러면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소귀천 가섭이요. 그 다음에 이제 183쪽을 보세요. 183쪽. 근데 이제 거기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주의할 것은 기도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 사도에 빠지는 겁니다. 이치를 모르면 사도에 빠져요. 그래서 경 공부를 해서 사도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자기 법력을 키우는 거는 경 공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법력이 있다는 사람하고 법력같이 보이는데 법력이 아닌 게 있어요. 법력이 있는 스님과 그거 뭐냐면 법력이 있는 스님과 꿈의 해석 잘하는 무당과 둘을 놓고 보면 무당 찾아갈 때는 내가 필요할 때만 꼭 찾아가요. 평소에 안 찾아가. 이상한 꿈을 꿨다든가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당 찾아간단 말입니다. 평소에는 안 가. 근데 그 어려운 일이 1년에 한 번도 없었다. 그럼 무당 안 찾아가요. 근데 법력 있는 스님은 괜히 무슨 일이나 좋을 때나 이게 만나고 싶거든 생각이 나고 그게 법력입니다. 만나고 싶고. 예. 그러니까 법력을 키우는 거 어떻게 키우냐? 왜? 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에서. 근데 법력은 자꾸 자라요. 왜 무당은 왜 이렇게 저도 한국에서 유명한 김도사라고 부산에 같이 이렇게 지 도반인데 그 김도사가 아시는지 몰라요. 옛날에 김효주 사건이라고 부산에서 크게 유괴당한 그걸 푼 사람이에요. 역학으로. 그래서 부산 MBC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김효주 아버님이 이분이 도사님이라고 그냥 막 와이드 프로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김효주가 또 한 번 납치당해요. 자라서. 아니, 조금 크다가 한 2, 3년 또 당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그 분이 또 풀어요. 그걸 어떻게 푸냐면 대통령이 대를 풀어만 주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을 TV를 통해서
투표하시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대통령이. 그날 밤에 왔어요. 그게 신문에 났었죠. 그걸 푼 장본인이에요. 그걸 우리 도반입니다. 저보다 한 3살 많은 아주 뭐 대단합니다. 그 신기라든가 뭐 이 경도 뭐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냥 밤새도록 28품을 다 독경하는 대단한 분인데 법령 앞엔 꼼짝 못해요. 그런 분도. 그러니까 왜 꼼짝 못하냐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나온답니다. 빛. 그래서 눈을 뜨지 못하는데 그래서 눈을 이렇게 내리니까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우린 못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실력이 아무리 강해도 법력 새끼 법사한테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법을 딴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법력을 하시려면 꼭 그 법력 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실력으로는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183쪽. 조금 이제 아니군요. 여기 182쪽에 가섭이여 비유하면 삼천대천 세계의 산과 내와 계곡과 평지에 나서 자라는 초목과 숲과 약초들의 종류도 많고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니라. 빽빽한 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고루 흡족하게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는데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이지만은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서 자라고 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축이어 주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초목이 각각 차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이제 큰 나무, 중간 나무,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한 비를 받지만 그게 성질과 성품이 다 달라서 받는 것은 각기 받는데 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자라는 것은 다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일 받아서 이 작은 나무는 원래 성질에게 작았기 때문에 커도 작은 게 돼서 석가래에 쓰는 거고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이렇게 대들보 쓰는 거지 석가래 쓰는 놈이 대들보 보고 부럽다 그래서 대들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는 나무도 있어서 빗자루도 만들고 그러는 거지 다 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에 가면 이제 그 산에서 태백산이나 뭐 지리산 하면 큰 나무가 하나 제일 큰 게 하나가 있잖아요. 왕나무. 그러면 이제 그 제일 큰 그 나무 때문에 둘째 셋째가 자라질 못한대 그 나무가. 근데 그게 뭐 이제 큰 뭐 절이나 뭐 왕궁을 짓기 위해서 이제 캐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째 셋째가 쭉쭉쭉 자란답니다. 그게 이제 그 산의 그 법칙인가 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소지 소엽과 중지 중엽과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7쪽을 봐주십시오. 프리트물 7쪽이요. 미루니 미포하여 아주 빽빽한 구름이 가득히 이제 찼어요. 이 구름이라는 건 뭐 비도 연상을 시키지만 인도는 아주 더운 나라이고 그래서 구름으로 모든 걸 이제 그 자비라든가 이런 걸 표현할 때 이 구름을 많이 비유를 썼습니다. 그 구름이 때가 되면 비를 내리듯 참고 기다려라 하는 게 이 미루니 미포하여 또 구름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어 서로 힘이 생겨서 비가 된다. 우리가 공경을 당해서 상기가 되고 화가 날 때 참회함으로써 지혜로 힘이 뭉쳐진다. 그러니까 참어야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참지 않으면 화나는 거 그냥 쭉쭉 뱉어버리고 그러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부리고 겸손할 때 힘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소근소경, 이건 뭐 작은 뿌리에 작은 줄기죠. 이것은 이 소라는 건 뭐냐입니다. 소. 중이라는 건 뭐고 대라는 건 뭐냐. 물론 이제 자연 현상에 그 나무에 굵기나 뭐 크게 달려 있겠죠, 모양에. 근데 우리 이건 비유로 썼기 때문에 뭐에 대한 비유냐면 그 작다는 건 뭐냐면 그냥 불교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른 종교, 다른 스승의 가르침을 아직은 분간하지 못하는 단계. 그게 작은 단계입니다. 그냥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정도 아는 거. 그리고 사람이니까 남은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해는 끼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아는 정도가 이 소근소경이에요. 작은 단계예요. 작은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중근, 중경. 중간 단계는 어떤, 중간 뿌리에 중간 줄기가 나오는 건 어떠냐면, 그 여러 스승님들의 가르침, 성인들의 가르침 중에서 어떠한 분의 가르침이 제일 훌륭한가,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아, 이분 가르침이 굉장히 더 정말 가르침 중에 크다, 제일 좋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대근대경, 그 큰 뿌리는 뭘 큰 뿌리라 그러냐면, 나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마음, 그게 생길 때 그걸 우리는 큰 가르침이라고 그럽니다. 대근, 대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뿌리는 뭘 얘기하는가? 그 7쪽의 맨 밑에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줄기를 뭘 얘기하는가? 계를 얘기합니다. 계. 그래서 부처님의 계행을 잘 지키는 거를 그렇게 줄기로 얘기했고, 그 다음 지, 소지소유비 뭐 그럴 때 그 지, 가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정을 얘기합니다. 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이란 뭐냐 하면은 마음이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위협으로 인해서 동요가 안 되는 거, 위협으로 인해서 동요가 안 되는 거, 마음의 국권이 이제 딱 정해진 겁니다. 이게 정정취예요. 정정취. 사실은 이제 보현보살 본발품에 가면 이걸 4가지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그 나오는데, 두 번째가 정정취인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 잎은 뭘 얘기했냐면 해를 얘기합니다. 이건 제법 실상을 알아서 모든 사물의 진정한 성품을 아는 거, 성질을 아는 거. 공에 대한 거죠. 공이 바로 그거예요. 공이라는 건 뭐 텅 비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품이 없다는 거죠. 연 따라 이루어지는 게 돼서 그 가지고 있는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고 해서 법성계에 나오는 겁니다. 본리 성품은 없고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냥 착한 환경을 만나면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쁜 환경을 만나면 나쁜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자기를 망하게, 사업을 망하게 해서 고생을 직사하게 하고 집까지 다 날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거는 예수님이나 공자님, 혹시 또 부처님이면 몰라요. 우리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 속에는 불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런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가? 그냥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수, 자성, 수연성, 연생연멸이라는 걸 알면, 저 사람과 나와 친구가 되는 것도 어디 운명이 정해져서가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어느 중학교를 갔더니 그게 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같은 내 짝이어서
현재까지 친구가 된 것이고 처음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가 되자 해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 연애에 의해서 친구가 되고 원수도 연애에 의해서 원수가 된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그 인연법을 알면 원수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큰 마음을 내서 원수를 사랑해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정도 되면 성인이죠. 성인. 우리 보통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실상은 뜻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 내라. 그건 참 힘든 겁니다. 그 이치를 알면 돼요. 그게 뭐예요? 제법 실상을 알아서 그게 제법 실상이에요. 모든 사물의 진정한 성품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입이에요. 엽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합해보면 이런 게 결론이 납니다. 믿음으로 뿌리, 믿음에서 계를 잘 지키게 되고 믿는 마음에 의해서 계를 지키게 돼요. 믿지 않으면 계를 안 지켜요. 아, 내가 이 계를 지키면 부처가 되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계를 지키지 뭐 믿음에 뭐 그런 게 없으면 무슨 뭐 되겠습니까?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농땡이 치지 않고 공부를 해서 하루에 8시간, 9시간 하겠다. 그러면 좋은 데 가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하거나 말거나 뭐 제비뽑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뭐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계를 지킬 마음이 생기고 계를 잘 지킴으로 해서 마음이 확고하게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이게 뭐예요? 정이에요. 정. 마음이 확고하게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참된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지혜가 성취됨으로써 제법 실상을 깨닫게 돼요. 제법 실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뿌리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법 실상까지 나오는 거지. 제법 실상의 뜻을 갖다 아무리 잘 설명해서 그 말씀을 줄줄 외워서 이해하려고 그래야 안 이해가 돼요. 그건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머리 불교가 돼서 가슴 불교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 잘못하면 머리 불교 하거든요. 네. 가슴 불교 해야 되는데 뭐 이치는 다 알아. 특히 우리 대승을 하는 법화경을 할 때 다 알아요. 다. 아 무슨 뭐 딱 하면 그건 금강경 어디 있어? 그건 법화경 어느 구절에 있어? 무슨 품이야? 그렇지만은 이 믿음과 이 네 가지 단계가 없으면 제법 실상을 이해는 해도 머리는 이해해도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 역경을 당했을 때, 큰 병이 났을 때 제법 실상을 딱 이렇게 한 사람은 코끼리가 강을 건너가도 두벅해서 그 역경, 병이라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지만 이걸 모르고 외웠던 사람, 제법 실상은 이 세상은 모양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외웠던 사람은 토끼가 강을 건너게 돼서 큰 물이 왔을 때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코끼리처럼 강을 이 인생길을 잘 건너가기 위해서는 제법 실상을 정말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 뭐냐? 여기 글자 하나를 다 믿으세요. 69384, 69,384자를 그냥 의심 없이 믿으세요. 스님. 네. 네. 어떤 스님이요. 네.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이 이렇게 자기 몸이 오그라지는 거 같고 무섭다는 거예요. 아, 무섭대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나서 살얼음 편있듯이 세상 사는 게 네.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게 조심조심해서 걸어가는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지만 오그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세상을 진리의 세계를 보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거고 다르니까 두려움도 있겠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 오니까 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그분이 이제 성불해가는 과정에 아니겠어요?
그 두렵다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저 기쁨에 넘쳐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 두렵다는 건 겸손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조심스러워지는 그렇죠. 좀 그렇다고 그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우주 실상을 하니까 내가 참 이게 그동안 잘났다고 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 껐덕대고 다니던 거 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좀 있다고 껐덕대거나 뭐 안다고 껐덕대고 높다고 껐덕대던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연법에 보면은 예. 그냥 잠시 있다 멈췄다 가는 것인데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분 말씀이. 그래서 제법 실상을 알아서 모든 사물의 진정한 성품을 알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제법 실상에 대한 거, 저 법화경은 제법 실상을 갖다 우리한테 잘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지난번 공부하셨지만 69쪽에 방편품 보세요. 방편품. 한 번 더 공부하고 가시죠. 69쪽.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제법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니 불자 행도에 하면 내 세득 작불이니라. 69쪽에 있죠? 중간쪽. 네. 상자 정멸상이니 행도에 하면 내 세득 작불이니라. 네. 이게 법화경의 제1개송입니다. 첫 번째 개송이에요. 이 법화경 28분 공부하시면서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거 하나 외워두세요. 우리가 왜 금강경에 있잖아요. 제법 보험소유상을 개셔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아주 그 금강경 제1개송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2개송 제3개송 있잖아요. 근데 법화경은 이거 제1개송이라고 이거 하나에 보니까 제2개송이 없더라고요. 예, 제법종 본래로 이거 외우세요. 이게 실상을 나타내는 게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법화경에 제법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니 모든 삼라만상은 본래부터 누가 만들지 않아도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양. 이게 상자 정멸상입니다. 항상 스스로 상자, 항상 스스로 정멸상, 정멸의 모양에 제법은 종본래로, 제법이라는 건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거 그것은 본래로 본디부터 누가 만들거나 누가 일부러 짓지 않아도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양이다. 이게 제법 실상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러면 불자 행도에는 우리들이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면 내세득 작불 다음 세대에는 꼭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은 스스로 법신불인 것을 알면 그러면 왜 영혼에 움직이는 거니까 실상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고 생명 본체의 근원적인 게 실상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뭐 하나를 더하고 빼고 이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가 실상이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삼라만상은 스스로 법신불인 것을 알면은 반드시 우리는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는 성불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근데 자꾸 우리가 왜곡해서 보자니 우리 틀을 놓고 보잖아요. 두두물물 부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두두물물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삼라만상은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이게 좋고 나쁘고 나하고 친하고 뭐 이렇게 배척해야 되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서로 얽혀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또 그 실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법화경은요 끊임없이 실상에 대한 걸 기도 이렇게도 말씀하고 또 다른 품에 가서는 저렇게도 말씀하고 그래서 실상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럼 다시 이제 실상에 대한 말씀이 안 나왔더라도 이 품에도 실상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이다.
실상 글씨가 없더라도 글자가 없더라도 그러고 한번 찾아보시면 경 공부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진전 발전이 있는 겁니다. 꼭 실상이라는 글자가 딱 나와야 뭐 실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